아까 이제 어디까지 했습니까? 보니까 뭐도 안 되고 자기가 노력으로 구원받는 것도 안 되고 입으로만 믿는 믿음으로도 안 되고, 그럼 이제 해결책이 무엇인가? 해결책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 인간이 어떻게 해서 하늘 보좌를 하늘의 영광을 잃어버리게 되었는가를 잘 생각해 보면 찾아가는 길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어디서 잃어버리는지를 알면 찾는 방도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자, 우리가 어디서 그걸 잃어버리는가 하면 창세기 3장에 보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게 할 때에 사단이 뭐라 그랬어요? 그것을 먹는 날에는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그 말을 하와가 어떻게 했어요? 하와가 어떻게 했어요? 그 말을 자기 마음의 중심에 올려놨어요. 마음의 보좌 위에 사단을 올려놨어요. 자, 이것이 죄의 시작이에요. 누구의 말을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을 내려놓고. 자, 이때 만약에 하와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아니야 하나님은 결코 그렇게 헛된 말씀을 하실 리가 없어.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좋은 것만 주시는 분이야. 쓸데없는 소리 이렇게 했다고 하면 이길 수 있었을까요? 이길 수 있죠. 또 어떤 사람이 이야기하기를 하와가 만약 경상도 여자라 그러면 넘어가지 않았을 것이다. 경상도 여자라 하면 연놈 뱀 잡아먹지. 언제 그 얘기하고 있을 시간이 없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을 내려놓고 뭘 올릴 때요? 사단을 올려놓을 때, 내 생각, 내 주장을 올려놓을 때 죄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고로 죄라고 하는 것은 뭔가 하면 내 마음의 왕좌에, 내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올려놓는 것입니다. 고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다른 의미에서 설명한다면 구원은 뭘 회복하는 것이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주권을 회복하는 것이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누구를 두는 거요? 예수 그리스도를 두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의 중심에 뭐가 있어요? 오늘 점심은 뭐 먹을까? 점심에 먹을 반찬이 왔다 갔다 합니까? 오늘 저녁에 볼 텔레비 연속극이 왔다 갔다 합니까? 그러면 안 돼요. 그죠?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있는 것, 이것이 언제나 누구여야 해요?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기 정말 놀라운 것이 이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마음 안에 계시면, 우리 마음 안에 계시면, 우리의 삶의 중심에 계시면, 생각의 중심에 계시면 그때 벌써 뭐가 이루어진 거예요? 구원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것이 요한일서 5장 11절부터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입니다. 누가 생명이 있는가?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써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뭐가 있음을?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우리 교회는 좀 구원 아니라고 이제 뭐라고 그러면 유식하게 믿음으로 말미암은 이렇게 말해요.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가 뭔가 하면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심으로 그분의 베푸시는 충만한 은혜와 감동과 기쁨을 누리며 사는 삶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매일 매 순간 여러분 삶의 마음의 중심에 모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모든 능력과 힘이 거기서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손끝을 바늘로 콕 찌르면 뭐가 나올까요? 이마를 콕 찌르면 뭐가 나올까요? 그 왜 피가 나와요?
왜 피가 나와요? 누가 그랬어요? 누가 그 짓을 했어요? 심장이 피를 펌프질해 가지고 온 몸으로 전달시켜요. 이 혈관이 얼마나 길다 그래. 지구를 세 바퀴 돌 정도의 혈관을 하나님께서 우리 몸에 넣어주셨다는 거예요. 심장 하나를 통하여 온 몸이 살아있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에 누구를 모셔야?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야 우리의 모든 일상이 생명으로 바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과 행함이라고 하는 책 16페이지 여기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모든 사람의 마음속 이 요지가 충분히 자리 잡아야 한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구속주로 받아들이면 우리는 그분을 통치자로 받아들여야 한다. 우리가 그분을 우리의 왕으로 인정하고 그분의 계명에 순종할 때 비로소 우리는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확신하고 완전히 믿고 신뢰할 수 있게 된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충성을 전가하게 된다. 그러면 우리는 믿음 안에서 진정한 사슬을 갖게 될 것이다. 그것은 역사하는 믿음이다. 그것은 사랑으로 역사한다.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면서 그분이 우리의 뭐가 될 때요? 통치자가 될 때, 우리의 왕이 될 때, 우리 교과에서 보면 계속 왕이 나오잖아요. 그 왕의 뜻이 뭔가 하면 실제적으로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의 통치자가 되는 경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 우리 인생을 다스리면 우리는 충만한 기쁨과 은혜와 감동 속에서 우리의 삶이 변하게 된다. 자, 여기 보면 또 시대의 소망 가운데 참 너무 좋은 말씀이에요. 모든 참된 순종은 어디서 나온다? 마음에서 나온다. 마음이 죽고 사는 게 정해진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일하는 것은 뭐다? 마음이다. 예수님이 어디에 계신다? 우리의 마음 안에 계시. 우리가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거예요. 주님이 계셔도 주님 안 계시는데 그러면 소용이 없어요. 왜? 마음의 문제니까. 우리 마음에 날마다 연속곡 주인공이 나타나고 죽은 이산이 이런 사람은 그 사람 어디에 속한 사람이라? 세상에 속한 사람이라. 성경 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연속곡 보는데 시간을 더 많이 뺏기면 그 사람 사실은 어디에 속한 사람이라? 연속곡이 세상에 속한 사람. 그래서 이제 우리는 예수님과 대화를 한번 해보세요. 예수님과 대화. 만일 우리가 동의한다면 그분은 우리의 마음과 정신을 당신의 것으로 간주하시고 우리의 사상과 목적을 당신의 뜻에 일치하도록 섞어 놓으실 것이다. 그리하여 우리가 그분에게 순종한다면 그것은 우리 자신이 받은 자극을 실행에 옮기는 데 불과하게 될 것이다. 세련되고 성화된 의지는 그분을 봉사하는 일에서 최고의 기쁨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그럼 사실 한번 읽어가지고 몰라요. 나중에 이제 올려놓을 때를 가면 계속 보시기 바랍니다. 깨달아질 때까지. 여러분 밥이 들어간다고 해서 소화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돼요? 꼭꼭 씹어야 돼요. 꼭꼭. 꿀떡꿀떡 생기면 안 돼요. 꼭꼭 씹어서 소화가 돼야 해요. 하나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꼭꼭 씹어야 돼요. 여기 보면 참 놀라운 것이 어떻게 예수님이 우리 안에 와서 역사하는가 하면 우리가 동의해야 돼요. 주님 들어오십시오. 주님 나와 함께 계셔 주십시오. 그러면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뭐요? 너의 마음과 정신은 내 것이다. 주님과 매일 교제하는 걸 통하여 우리의 사상과 목적이 그분과 일치하게 되어지고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주님께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좋은 아이디어를 주세요. 그렇게 순종하는 것은 뭐에 지나지 않는다? 우리가 받은 자극을 실행에 옮기는 데 불과하다. 빌립보서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너희 안에서 역사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래서 하나님을 눈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으로 깨닫고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분의 뜻을 여쭙되 우리 속에서 이야기해 주시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하나님의 음성을 어디서 만났어요? 천둥과 번개 소리에서 만나신 게 아니라 아까 기도하실 때 우리 집사님이 얘기하셨듯이 세미한 음성 속에서 세미한 음성 속에서 주의 음성을 들을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참된 기쁨은 이것입니다.
내가 이것을 내게 이루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 왜 이 땅에 오셨는가?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넘치는 차고 넘치는 기쁨을 주시려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구주도 없고 소망도 없는 것처럼 한숨을 쉬면서 우울한 얼굴을 하고 돌아다니도록 요청받지 않았다. 이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을 것이다. 그분은 우리가 유쾌하게 되기를 바라신다. 그분은 우리가 그분의 이름에 찬양을 돌리는 것으로 가득하기를 원하신다. 그분은 우리가 얼굴에 빛을 나르기를 원하시며 우리의 심령에 즐거움이 있기를 바라신다. 나는 구원받을 수가 없어. 나는 내가 교회 다니는 이유는 천국에 가서 가지는 못하지만 마지막 불살을 때에 교회를 좀 다녀서 그때 죄를 사해가지고 그 불탈 때 빨리 타서 없어지도록 그렇게 교회 다니는 거야. 얼마나 불쌍한 사람. 우리 얼굴 속에 주님이 베푸신 구원의 은혜가 넘쳐서 여러분 얼굴에 빛이 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심령에 즐거움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세상에 줄 수 있는 어떤 즐거움보다 더 위에 있는 소망을 가지고 있으며 이 사실이 반드시 나타나야만 한다. 왜 우리의 기쁨은 부족함이 없이 가득히 채워지지 않는가? 우리는 예수께서 우리 구주라는 확신이 여러분 있습니까? 그분으로부터 자유롭게 받아들일 수 있다. 우리는 그분의 말씀 안에서 그분이 우리를 위해 마련해 오신 풍성한 섭리에 자유로이 동참할 수 있으며 그분이 우리에게 명하신 대로 할 수 있는 능력과 은혜를 말걸요 주실 것이라는 것을 안다. 능력과 은혜를 누가 주세요? 주님이 주세요. 우리 주님이 주세요. 그분은 우리에게 모든 확신을 주셨으며 약속하신 모든 것을 성취하실 것이다. 우리가 뭐 하면 돼요? 마음 반만 드리면 주님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게 될 것입니다. 자, 산믿음이란 무엇인가? 우리는 산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있다. 자, 살아있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하면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고 하는 것을 실제적으로 믿는 것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이 개인적으로 믿음을 활용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거하시고 계신다. 우리는 임재하시는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한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인식할 때 우리의 생각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사로잡힌 바 된다. 우리의 영적 활동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얼마나 생생하게 의식하느냐에 달려있다. 에녹은 이러한 방법으로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마음속에 주님이 계시고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고 하는 사실을 얼마나 생생하게 인식하느냐, 그에 따라서 우리의 영적 삶의 레벨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차를 열심히 보통 이제 여러분들이 100km 되는 고속도로에도 한 110km, 120km 그렇게 달리지 않습니까? 그러다 갑자기 앞에 뭐가 나타나면요, 500m 앞에 카메라가 있습니다. 이제 내비 아가씨가 알려주죠. 그러면 갑자기 어떻게 됩니까? 나도 모르게 속도가 착 줄어들면서 언제 그러냐는 듯이 우리가 100km로 싹 가지 않습니까? 뭐 때문에 그래요? 그 눈 하나 때문에. 그 눈 하나 때문에 우리의 삶이 조절되듯이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는 주님이 계시는 것을 인식하는 그 인식이, 그 의식이 우리의 삶을 바꾸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는 그 사랑으로 충만케 되어지는데, 우리의 사랑이, 주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으면 관계가 변해요.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 내 자신과의 관계도 바뀌게 돼요. 참 놀라운 것은 누구에 대한 관계도요? 자신과의 관계다. 옛날에는 내 자신이 열등의식 속에 빠져. 너는 왜 그렇게 키가 작냐? 이렇게. 너는 왜 그렇게 못해? 너는 왜 그렇게 부족해? 그런데 이제 예수님을 바로 알게 되면 무슨 생각이 드는가 하면, 하나님이 참 잘 만들어 주셨네. 하나님이 가장 아름답게, 가장 소중하게 만들어 주셨네. 그런 생각 속에
우리의 가치를 재발견하게 됩니다. 자,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면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최고의 애정을 뭐로 드리게 될까요? 예배로 드리게 됩니다. 예배. 그래서 선악간의 싸움은 예배의 싸움이다 그러잖아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시간을 주신 것을 고백합니다. 뭘 드리게 돼요? 안식일을 잘 지키는 시간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시간을 구별하여 드리게 됩니다. 나의 모든 물질은 주님께서 주셨습니다. 뭐로 고백하게 돼요? 11조를 통하여 고백하게 됩니다.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는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하게 될까요? 이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 기쁨을 나누고 섬기면서 다른 사람을 대접하는, 모르는 사람일지라도 대접하는 아브라함의 정신을 가지게 됩니다. 나 자신에 대해서는 이제 주님과의 교제를 통하여 영성이 변하고 우리의 마음이 바뀌어지고 육신적 건강이 누리는 행복한 사람으로 변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보세요. 이것이 바로 정록에던 62페이지에 나오는 이것이 바로 칭의와 성화의 핵심절입니다. 자, 칭의라고 하는 거 들어보셨죠? 칭의. 자, 그것이 뭔가 하면 어렵다고 인정해 주시는 것인데 뭘 통하여 이루어지는가? 그대가 자신을 그에게 바치고 그를 그대의 구주로 받아들이면 그대의 생애가 아무리 악하였을지라도 그의 공로로 인하여 그대는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 그리스도의 품성이 그대의 품성을 대신하게 되고 그대는 죄를 도무지 범하지 않은 것처럼 하나님 앞에 받아들이는 바 된다. 아멘입니까? 우리가 아무리 악한 자일지라도 우리의 소망이 어디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이고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실 때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이 또 두 번째 단계, 이 성화예요. 성화. 이뿐만 아니라 일반 많은 교회에서는 1번에서 끝이 나요. 옳지, 하늘에 내 이름 올려놨다, 이제부터는 아무렇게 살아도 된다, 이러면 끝이 나요. 그러나 이번에 보니까 뭐가 나오냐 하면 이뿐만 아니라,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마음을 변화시키신다. 그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대의 마음 가운데 거하신다. 그대는 이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는 그대의 마음을 항상 그에게 바침으로 말미암아 유지해야 할 것이다. 여러분, 매일매일 주님을 우리의 마음에 모시고 교제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때 주님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십니다. 이것이 성화요. 이것은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니라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요약해서 정리드리면, 구원이란 죽음에서 건져냄을 받는 것, 천국 가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거듭나는 것, 죄 용서 받는 것, 승리하는 것인데 이 모든 것들이 다 어디에 들어있어요? 예수님 안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뭐예요? 예수가 구원이시다. 여호와가 구원이시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오신 여호와가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하신 일도 우리의 구원이지만 누가 구원이다? 예수 자체가 구원이다. 굉장히 중요한 발견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놓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가 여러분 안에 있으면 곧 생명을 가진 것입니다. 예수가 우리의 전부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교과를 보니까 예수는 우리의 왕이다, 또 대제사장이다, 중보자다. 구약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누구를 얘기해요? 예수님을 이야기해요. 이렇게 단순하고 명확하고 분명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 안에 우리가 사모하는 모든 것이 들어있습니다. 구원이신 예수,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그 이름이 예수요. 구약에는 요소로 나타나 있는데 뜻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이걸 짧게 말하면 예수예요. 예수. 자, 구원의 3단계가 있는데, 그죠? 칭의, 그죠? 성화, 영광,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칭의는 이제 우리의 과거의 모든 죄가 용서받고 어렵다고 인정해주는 것이고, 성화는 우리를 매일매일에서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이에요. 그렇게 될 때 우리 주님이 오실 때 우리의 모든 것이 변화되어지는 것을 영화라 이렇게 말하죠. 영화. 자, 이것이 성소를 통하여도 이렇게 보여줍니다. 성소에 보면, 그죠? 뜰의 경험, 이것이 죄의 본질로부터 자유롭게 되어지는, 성화는 죄의 권세로부터,
영화는 죄의 존재로부터.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도 우리 속에 지금 뭐가 있어요? 죄된 본성들이, 욕망들이 솟구쳐 올 때가 있어요. 그럼 우리 어떻게 되는가? 주님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할 때 주님의 도우심을 통해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러한 본성들이 완전히 없어지는 것이 뭐예요? 영화 때. 그죠? 그때는 이제 더 이상 걱정할 필요가 없는 일들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일반 개신교에서는 이제 구원받았다, 칭의만 가지고 구원받았습니까? 그럼 우리는 이제 아는 게 너무 많아가지고 성화 영광화도 알기 때문에 그거는 그 받은 것 같기도 하고 예수님 오실 때 대봐야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하겠죠. 우리 교인들 스타일이 너무 많이 알아서 또 탈이라 그죠? 그 사람들이 묻는 것은 뭘 묻는 것인가 하면 칭의 받았습니까? 이런 소리야. 그럼 여러분 그럴 때 뭐라 그래야 돼요? 받았고 말고요. 그렇게. 여러분 어떤 사람은 우리 교회 다니면 꼭 못 받는 줄 아는 사람도 있어요. 특히 이상구 박사 보니까 그죠? 무슨 소리예요? 어? 조사 심판. 아이고 하나님 백성들 중에도 또 가려가지고 막 멸망시킨다더라. 정신 벌벌벌벌.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 보면 내 말을 듣고 믿으면 구원을 얻었고 과거가 아니면 그거 자꾸 이걸 보라. 참 여러분 구원을 얻었습니까? 그건 예수님 안에서 이미 과거는 다 이루어진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 다음에 이제 성화는 이제 오늘 우리가 매일의 삶 속에서 주님 의지하며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품을 닮아가는 거예요. 우리 주님 오실 때 이제 우리는 완전히 변화되어지는 일이 일어나죠. 이 모든 것들은 뭐 할 때 이루어진다? 예수를 바라볼 때. 예수님 우리 안에서 이루어주는 역사심을 경험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모든 정답이 어디에 있는가 하면 예수님,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런가 하면 내가 이제는 무엇 외에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다른 어느 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도다. 이 말이 뭔가 하면 십자가 안에 모든 구속의 비밀이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무식해갖고 딴 거는 모르겠다 이게 아니에요. 딴 건 다 잊어버렸다 이게 아니에요. 모든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로 함축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가 그분의 사랑에 감동되게 될 것입니다. 그분의 사랑이 우리를 회개하게 하고 우리는 그분께 자복하여 용서를 얻게 하고 우리는 변화되게 될 것입니다. 이 모든 변화의 모든 능력도 힘도 어디서 와요? 예수님의 사랑에서 온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과의 매일의 교제를 누려야 하는데 요한복음 17장 3절에 같이 외우시죠?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안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교제한다는 거예요. 부부가 함께 살아가듯이 주님을 그렇게 가까이 느끼며 살아가는 실제적 친밀한 경험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결혼은 세 단계로 사랑을 해야 되고 결혼을 해야 되는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결혼식을 위하여 결혼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결혼합니까? 같이 살라고 결혼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결혼해놓고 가서 신혼여행 가서 대판 싸고 막 너는 네 길로 가고 나는 내 길로 가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실제로. 왜 결혼한다고요? 같이 살려고. 자 마찬가지로 이것이에요. 사랑하면 결혼하고 결혼하면 같이 살아가는 아름다운 동행이 시작되어야 합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고 결혼하는 것이 침례이고 침례 후에 아름다운 동행이 있어야 합니다. 매일매일 주님과 교제하는 즐거움 속에서 천국을 맛보고 진짜 천국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결혼할 때가 좋아요? 지금이 좋아요? 그러면 이제 큰일 났습니다. 결혼할 때가 좋다 이런 사람들은 자 솔직하긴 해서 참 좋긴 한데 와이프는 뭐라면 우리의 가정생활은 사랑의 학교에 입학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우리의 가정학교는 가정생활은 뭐라고 사랑의 학교 졸업이 아니고 입학이에요. 거기 들어가서 사랑이 무엇인지를 배우도록 하신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남편을 사랑하지 못할까? 왜 이렇게 아내를 사랑하지 못할까? 뭐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죄 때문에 그래요. 아내가 너무 보고 싶다 그럴 때 무슨 생각해 돼? 나도 이 정도 보고 싶어 하는데 예수님 나를 얼마나 애타게 사랑하실까?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랑의 이야기가 누가 누구를 사랑하는 사랑의 이야기?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는 사랑의 이야기와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랑의 이야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연인을 주시고 부부를 주시고 자녀를 주는가? 뭐 알으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좀 깨닫고 맛보라고. 그래서 다른 모든 사랑은 사실은 예고편이고 가짜에 지나지 않아요. 제가 손주를 보니까 얼마나 귀여운지 모르겠어요. 손주가 지금 둘이나 있는데 아이고 막 쏙이라도 다 빼주고 싶어. 보기만 하면 엔돌핀이 팍팍 넘쳐. 근데 그런 생각이 그런 애를 근데 우리 손주들은 뭐 하는 줄 아세요? 할 줄 아는 게 뭐밖에 없어. 먹고 싸고 그것밖에 못해. 그죠? 먹고 싸고 그것밖에 못하는데 부모 눈에는 어때요? 할아버지 눈에는 어때요? 세상에서 그것보다 더 존귀하고 보배로운 존재가 없어요. 예수님보다 더 좋아요? 아, 장로는 아주 예리한 질문을 하셨어요. 그죠? 조금 전에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보다 더 좋아요. 참 좋은 질문이에요. 그죠? 그 소리를 제 가슴이 막 철렁하는 거예요. 어떻게 저렇게 예리한 질문을 하실 수가 있지? 자, 아브라함이 그죠? 아들을 얻었어요. 그 아들을 너무너무 사랑했을까요? 너무너무 사랑했어. 그때 마귀가 뭐라 그랬을까? 아이고, 예수님, 뭐 아브라함이 예수님 좋아하는 것 같지만 아들 사랑을 보니까 예수님 사랑을 보다 더 하는 것 같은데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둘이 싸움이 붙은 거예요. 마귀는 누구를 사랑한다? 아들을 더 사랑한다. 예수님은 뭐라 그래요? 나를 더 사랑한다. 누구 말이 맞는지 한번 붙어보자. 그게 뭐야, 사건이. 싸움이잖아요. 예수님 자신 있었어요? 마귀도 자신이 있었어요? 마귀도 자신이 있었어. 마귀도 자신. 그래서 뭐라 그러는가 하면은 마귀도 자신이 있었기 때문에 한번 붙어보자. 치열한 경쟁이 벌어졌어요. 근데 아브라함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드는가 하면 이삭을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그 이삭을 주신 하나님을 생각했어요. 이삭이 귀여울 때마다 이삭만 보고 좋아한 게 아니라 내 눈에 저렇게 귀여운 이삭이 보여지듯이 하나님 눈에 나는 얼마나 귀엽고 존귀하고 아름다운 존재일까? 그것을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행복하고 너무너무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 하나님께 돌려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받은 모든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아내를 통하여 남편을 통하여 자녀를 통하여 손주들을 통하여 거기에만 빠지면 우상이 돼요. 우상과 하나님이 멀지 않아요. 거기에만 빠지면 자식도 우상이 되고 재물도 우상이 되고 아내도 우상이 될 수 있어요.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뭐에 대해 교제를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자, 이제 개인적인 구는 이제 이 정도 하면 이해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 사실은 이 전편에 있던 것은 여러분 교과책에 안 나옵니다. 이제 그럼 이 구원의 의미가 온 우주적 의미에서 어떻게 되어지는가? 이게 32페이지인지 여러분 교과서 페이지입니다. 페이지. 교과서 페이지 보면은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구속의 경륜은 여러분 책이 있으시면 책 32페이지를 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찾았습니까? 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구속의 경륜에는 사람을 구원하는 일보다 더 광범위하고 깊은 목적이 있다. 그리스도께서는 이 일만을 위하여 세상에 오시지 않으셨다. 그분께서 오신 것은 단순히 이 작은 세계의 거민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마땅히 생각해야 할 대로 생각하게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온 우주 앞에 하나님의 품성을 옹호하시기 위해서였다. 자, 우리의 구원도 중요하지만 또 더 중요한 것이 뭐다?
뭐다? 하나님의 품성이 오고 되는 것. 그럼 하나님의 품성을 누가 곡해를 시켰다는 소리 아니에요, 그죠? 누가 곡해를 시켰어? 깜짝이야. 사단이 뭐라고 곡해를 시켰어요? 하나님은 사랑이 아니시다. 왜 사랑이 아니다? 자, 여기 32페이지, 33페이지 여러분 책에 보면 나오죠? 자, 뭐 하나님은 지킬 수도 없는 법을 주셔가지고 지키라고 했으니까 하나님 뭐가 아니다? 사랑이 아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킬 수도 없는 법을 주고 지키라면 사랑입니까? 예를 들어서 1살짜리 아이 보고 동해물과 백두산이 너 1시간 만에 다 애워라. 못 애우면 뭐 치긴다. 그럼 아이가 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아이가 그럴 거면 날 찍이라. 너가 아들 죽지 내 아들 죽나? 뭐 그럴지 모르겠어. 우리가 지킬 수 없는 법을 주고 지키라 그러면 누가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귀는 뭐라 그러면 이 문제, 지킬 수 없는 법을 지키라고 주면 누가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의 품성이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귀가 이제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순종할 수 없으며 공의와 자비가 조화되지 않으므로 율법을 파기하지 않고는 죄인이 용서받을 수가 없다. 자, 아담을 보시오. 응? 아담이 실패하지 않았습니까? 지킬 수 없는 법을 주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사단 말이 맞아요, 틀려요? 제가 보니까 이제 두 파로 나뉘죠. 사단파고 하나님파고. 사람의 입장에서는 예. 맞고 예.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틀리죠. 아, 또 그렇게 되네. 자, 사단은 뭐라 그러는 하면 지킬 수 없는 법을 지었으니까 하와가 아담이 멸망한 것은 누구 책임이다? 하나님 책임이다. 그럼 하나님 편에서 뭐라 그래야 돼요? 자, 그것은 아담과 하와가 지킬 수 없는 능력이 있어서,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네가 꼬셔서 그렇다.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있었는데도 선하게 자유의 의지를 잘못 활용해서 죄를 선택한 것이다. 그래서 이 아담이 타락한 입장과 똑같은 입장, 아니 그보다 더 연약한 4,000년 후에 범죄한 연약성을 가지고 누가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셨어. 사단 네가 하는 말이 맞나 틀리나 똑똑히 봐라 이놈아. 그래서 예수님은 4,000년 동안 연약해진 인간의 인성을 취하시고 우리의 경험을 몸소 체험하셔서 예수님 이기셨어요? 지셨어요? 예수님의 승리는 우리의 승리가 되신 거예요. 자, 사단과의 싸움은 자 여러분, 자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 까딱 잘못하면 우리가 사단 편을 들 수가 있어요. 선하게 대쟁투해서. 자, 여러분, 사단은 뭐라 그러는가 하면 하나님의 율법은 너무 높아서 우리가 지킬 수 없어. 사람의 본성은 변화되지 않는 거야. 그저 입으로만 믿습니다 주여 그렇게 하면 되는 거야.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하늘에 데리고 가. 그렇게 하는 건 누구 편 되는 거예요? 사단 편다. 여러분 맞습니까? 자, 여러분 율법을 순종할 수 있습니까? 우리 힘으로는 안 되지만은 야, 아주 수준 높습니다. 넘어가지 않아요. 아주 우리 미래 이 단밀교회 교원님들 수준이 높습니다. 자, 정답을 잘 얘기했습니다. 뭐가 뭐지만 우리 수준으로는 못하지만 뭐하면 우리 주님이 도와주실 때 누구의 권세로? 주님의 권세로 이길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고 우리의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으로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도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게다가 사단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은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은 공의 아니십니까? 죄를 제대로 처리하셔야 하나님이 공의지, 죄를 제대로 처리하지 않으면 어떻게 이 우주를 통치하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 저 아담과 하와를 진멸하십시오.
맞습니까? 공의는 그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마귀는 속으로 그러죠. 여러분들 어떻게 죽이는가 보자. 응? 어떻게 죽나 보자. 만약 죽이면 뭐가 없어져요? 하나님의 사랑이 깨트려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제껏 입으로 사랑 사랑 노래를 부르셨잖아요. 사랑가 부르셨으니까 이제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저들을 용서하시고 사랑하셔야 하나님이지, 저들을 용서해 주시고 사랑해 주세요. 그래야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 아닙니까? 맞아 안 맞아요? 주장이 맞잖아, 그죠? 그러면 하나님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무조건 사랑해 주죠. 그게 사랑 아닙니까?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뭐가 무너져요? 공의가 무너져요. 그래서 사단은 딱 끌려들었다 딱 끌려들었다. 하나님 뭐도 못하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이제 하나님이 뭐 해야 된다? 보좌에서 내려와야 되는 어쩔 수 없는 코너에 몰렸다. 사단이 어떻게 했을까요? 속으로 기뻐 쾌제를 불렀을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셨습니다. 여기 한번. 그런데 이 그 사랑은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들을 다 슬프고 고통스럽고 나쁜 것들은 그분이 다 지시기로 작정하시고 가장 좋은 것들을 우리에게 주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고 계셨지만 사람들은 알지 못하여 조롱하고 비난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육체적 고통이 끔찍할 것이라고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를 만들었지만 사실 예수님의 최고의 고통의 절정은 암흑의 3시간 동안이었습니다. 바로 그 시간에 그분은 우리가 받아야 할 죄의 저주들을 대신 받으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심판을 당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죄와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될 저주들, 우리가 받아야 마땅한 그 멸시의 감들을 그 어둠 속에서 우리 주님께서 친히 당하셨습니다. 마치 아브라함이 이삭을 주게 했던 그런 시간처럼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대신하여서 당신의 아들을 심판하는 정말 잔혹하고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을 그분께서 당하셔야만 했습니다. 어떤 인간의 필설로도 묘사할 수 없는 그분의 심장이 찢어지는 그 값은 우리의 죄 때문에 그렇게 고통해 하신 것입니다. 그분께서 우리의 죄값을 다 감당하시고 우리 대신 심판의 자리에 나가시고 그분은 다 이루셨다고 승리의 함성을 지르셨습니다. 우리의 죄값이 다 지불되어져 이제 그분의 대속으로 인하여 우리는 영원한 사랑, 영원한 빛, 영원한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가련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값이 집을 지어주셨습니다. 그렇게 크고 놀라운 사랑이 집을 되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사랑을 외면하면
그 사랑은 우리에게 무의미한 것입니다. 자, 실제 예수님께서 가장 극심한 고통을 당하신 것은, 그죠? 어둠 속에서의 3시간입니다. 그것은 아무에게 알려지지 않은, 사실 아브라함이 누구를 죽이는 경험이에요? 이삭을 죽이는 그 비밀 속에 나타난 것입니다. 자식이 교통사고로 죽었을 때, 자식이 자살했을 때 부모는 평생 고통이 되어서 그것을 잊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날만 되면 먹지도 못하고 잠도 못 주무시며 10년이 지나도 우는 어머니를 봤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친히 죄를 심판하시는 끔찍한, 가슴이 터지는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당신의 모든 것을 주는데 성경은 끊임없이 이야기하기를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고통스럽게 잔혹하게 우리의 죄 때문에 버림을 당하셨을 뿐 아니라 그 심판을 경험하셔야 했던 하나님의 심정도 예수님의 심정 못지않은 고통과 아픔을 당하셨음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다 쏟아진 것, 그것이 입맞춘 것, 그래서 사단의 모든 주장에 대한 완벽한 대답이 되어지고 사단이 누구인지가 온 우주에 명확히 드러난 사건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숨을 거두시고 고통 중에서 다 이루었다고 부르짖을 때 승리의 함성이 온 하늘과 모든 세계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이 세상에서 진행되어 오던 대쟁투의 승부가 그때 판가름이 났습니다. 승리자는 그리스도가 되셨습니다. 사단은 거짓말쟁이요 살인자로서 자신의 참 성격이 드러나서 이제는 더 이상 하늘에서 머물 수 없는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왜 이 사업은 끝이 나지 않습니까? 왜 끝이 나지 않습니까? 사단의 정체가 십자가에서 완전히 발가벗겨지고 타락하지 않은 천사들 앞에 온 우주 앞에 공개되어졌는데 왜 대쟁투 역사는 마치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과책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아직 그 문제에 대하여 충분히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죠? 있고 또 우리가 그 충분한 사랑을 우리의 삶으로 경험하고 나타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깊이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깊이 묵상하면서 정말 먼지보다도 연약 작고 부족한 우리를 위하여 당신의 모든 것을 내신 그 주님의 충만한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 사랑이신 주님을 우리의 가슴에 모시고 날마다 주님과의 교제와 사랑이 깊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일들이나 생각이나 모든 것들이 온전히 그리스도의 것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충만한 사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축복의 도구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죄값을 생각하면 죽어 마땅한 존재이지만 먼지 같은 존재, 하루살이 같은 존재이지만 주님께서 외면하지 않으시고 찾아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당신의 영원한 생명값을 지불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당할 수 없는 크신 사랑, 헤아릴 수 없는 큰 은혜를 받은 우리가 그 사랑을 외면하고 모른 체하며 살았던 적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주님, 우리의 사랑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 그 사랑을 품고 그 사랑을 안고 주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며 사랑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승리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삶의 전쟁터에서 주님의 도우심으로 성령의 역사심으로 넉넉히 승리할 수 있도록 매 순간 우리의 삶을 붙잡으시고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여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